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불링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수와 세환이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한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허락하신 호흡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하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갈 바를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풍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묵상하며 우리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불순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편지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편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로마서 전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칭찬과 책망 뿐만 아니라 권면 하나하나의 말씀이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도된 자에게 거저 주시고 먼저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요 학식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신학적인 지식과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해설서들을 썼습니다. 그 해설서의 분량이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탈무드는 그 해설서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해설서입니다. 그만큼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적용했고 또한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지식에 따라서 저런 지식에 따라서 또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를 권면하고 편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그것도 먼저 주신 은혜에 따라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또 설교하는 자로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배워왔던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주어진 은혜들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 개인에게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자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요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요 그것들을 원하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것들에 또 폐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라고 할 만한 것들이요 설교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것들,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요 좀 아쉬운 마음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또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동역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권면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데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고 또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필요한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우리 한글 개혁성경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이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인데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게 될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보면 이 말이 좀 틀린 말 아닙니까? 스스로를요 이 시대엔 높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예, 어느 면에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지나친 평가, 높은 평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요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높이 평가되면 될수록 거절이나 반대,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낙심하고 낭망해서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주위에서 요즘에 흔히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이요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 아니 높기보다는 지나친 자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또한 이런 평가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나타나게 돼요.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을 때, 자신이 수고하는 것들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자신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요, 많이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냉정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내 위치, 내 직분, 내 신앙의 연륜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평가를 따라 온전하게 자신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높게 이 말에는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는 말 안에는 반대의 경우도 내포합니다. 즉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겸손이 미덕이다 라는 말, 이 말을 너무나 잘 적용하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러나 현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이렇게 현대학 심리학자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함, 그리고 불안정함과, 평가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함과 자존감이 결합됐다.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정반대의 외향적인 으로 자신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말이긴 하지만 어쩌면 좀 귀새겨 눈여겨 들어볼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한 평가, 그리고 귀한 사명에 일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들이 소극적이 되어지고 스스로 낮게 평가함으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친 낮은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주신 직분이나 사명, 또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 1달란트를 주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곳에 주인의요, 온전한 평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요,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다 배분해 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길 만한 일들을 주시고, 맡길 만한 직분을 주시고, 맡길 만한 책임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구나, 감당할 만한 일들을 주셨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지나친 자존감,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지나치게 낮게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나 자신을 평가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은혜입니다. 3절 말씀에 자신이 말하는 그것은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평가할 때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은혜라는 말 안에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에 비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이다. 또 낮게 평가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은혜로 지금 어떤 자가 되었는지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요, 언제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언제나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트론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요, 기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표준으로 믿음을 표준으로 삼아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표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붙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표준에 따라, 이렇게 헬라어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에는요, 절대적 표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표준에 따라 각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평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절대적 평가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절대적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을 그 표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요, 절대적 평가들을 요구하셨어요. 아니, 절대적 평가라기보다 높은 수준의 믿음들을 요구하셨죠. 많이 알고 있었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았었고 감당할 만한 직분이 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높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그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평가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믿음은요,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때 그가 행동했어요.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제자들에게는요, 함구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향해서 너는 왜 이 정도 하지 못했니? 라고 할 만하신데 그런 말씀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수준에 맞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표준 기준에 따라 자신이 생각할 것, 자신이 평가할 것,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표준을 주셨습니다. 다른 표준, 다른 기준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연륜에 따라, 직분에 따라서 다른 평가들을 원하십니다. 각각 척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니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게요. 내 주신 분량에 따라 믿음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들로 나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평가가 있을 때요.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표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마땅한 기준 이상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종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밭일을 마치고 나가고 나서 주인의 상에 아니 식사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다 주인 수발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평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를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올 말들은 이 종과 같은 말일 뿐일 것입니다. 다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사실 로마의 교회가 서로 믿음을 평가하면서 자신이 높네 아니네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가졌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관계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깨지기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믿음의 척도를 잘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원하는 수준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너는 그만큼 정말 도달해 있니? 스스로를 철저하게 평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준만큼 정말 와 있는 것인가? 나는 스스로를 향해서 지나치게 잘하고 있다. 때로는 지나치게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살피고 또 살피긴 한 날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땅히 나 자신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지나치게 높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냉정히 평가해야 온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 말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지나치게 높은 평가로 나 자신을 평가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의의 군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역 가운데 쓰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